반갑습니다. 저는 IM성계 클라라 성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죠? 저는 여기 처음 와요. 그래서 사실은 오면서 되게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왜 오는 길이 생각보다 되게 평탄했나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기대해 주셔서 그런가 보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한 190km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은 오는 길이 많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인천 올 때 진짜 많이 막히거든요. 요 앞에 특별히 들어올 때. 근데 오늘은 물론 비가 와서 좀 천천히 오기는 했지만 하나도 막힘없이 이렇게 쭉 그냥, 원래 저 인천에 저번에 어디였죠? 어느 팀 갈 때는 5시간 걸렸어요. 운전을 누가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같이 있는 우리 제자인데 그 제자가 선교사님 우리는 계속 가고 있는데 왜 도착 시간은 늘어나죠? 처음에 출발할 때 2시간 40분이면 도착한다 그랬는데 운전을 해오는데 3시간 10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시간이 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저희 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일찍 출발한다고 2시에 출발했는데 저녁 7시 좀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찬양 시작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인천 올 때는 약간 두려움이 좀 있어요. 여기 만만치 않지. 특별히 그 안산 쪽 지나서 넘어올 때 여기가 진짜 막 막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막히고 한 2시간 40분? 그리고 이제 휴게소 들어가면서 잠깐 2번이나 휴게소 들렀는데도 3시간 만에 그냥 왔어요.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라는 걸 방금 저 뒷자리에서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참 별거 아닌 사람인데 이렇게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기서 예. 네네. 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근데 오늘 이거는 제목은 아니에요. 제목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캠프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은 근데 캠프 마지막 날 같지 않아요. 본부는 캠프 마지막 날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웃어요. 그 이유 없이 웃어. 애들이 막 행복해. 그냥 저녁에 반찬이 고기 안 나와도 막 좋아. 그냥 막. 그래서 이상하게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가거든요. 집 갈 때쯤 되면은 마지막 날에는 애들이 막 해피바이러스가 돌아요. 그때는 툭툭 치고 다녀도 웃고 다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정훈련 끝나고 들어오면 한 3, 4일 전체적으로 글룸이에요.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 몰라요. 본인들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식당에서는 가정훈련 가기 전에는 반찬이 약해져요. 그래도 불평이 없거든요. 가정훈련 갔다 오고 나면 고기에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래야 어느 정도 애들이 조금 웃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네요. 마치 캠프 아직 안 끝나는 게 아쉬워요? 거짓말 할 때는 대다수 보면 입만 움직이고 눈이 이렇게 진실하지 않는데 아쉽지는 않은가 보다야. 네, 그쵸. 뭐 또 내일 이제 집에 가나요? 네, 그래서 캠프 때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직업병이 있어요. 제가 직업이 뭐냐면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요약 정리하고 마무리 정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백지 테스트하고. 여러분이 지난 캠프 동안 우리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할 텐데, 알고 있는 내용 정리할게요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새롭다 그러면은 아닌 척 하세요. 새로운 척 하세요. 알고 있는 척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걸 아시고 마지막에 알게 하시려고 저렇게 정리를 하는구나. 아는 척 하시면서 새로운 분들은 너무 놀란 거 티내면 안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대답을 바로 하시면 안 돼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부끄러워져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고 미소를 유지하세요. 질문하면 아는 척. 그래서 누군가를 배려하는 척. 누가 다 대답할 준비됐어요. 그럼 우리가 같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구원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은 이루어간다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또 구원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영어로 우리가 좀 쉽게 알려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rescue라고 알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rescu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아는 사람? 그렇죠. 아주 지혜로워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뭔가 뜸을 들이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마치 나도 알고 있는데 너한테 그럼 기회를 줄게. 자, 무슨 뜻이에요? 다 알고 있는 건데 너가 대표로 대답해요. 맞아요. 레스큐 하면 무슨 뜻이냐면 구조하다, 구출하다. 옛날에 이제 레스큐 팀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지리산이나 여기 뭐 치악산이나 이런 데 막 비가 와서 홍수가 막 났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캠핑하다가 비가 불어난 줄 모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주변으로 다 나만 섬이 됐어. 그래서 뭐예요? 짚라인 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줄줄줄줄 끌려 나와요. 그게 구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큐가 무슨 뜻이냐면 구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뭐 redeem,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 구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대로 죽는 거였어. 그런데 그 사람을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뭐 하는 겁니까? rescue, 구조하다. 구원이라는 뜻 자체는 뭐냐면 rescue예요.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를 인식을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인데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께서, Jesus Christ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 뭐 하셨습니까? 구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한 곳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 여러분 등판에 새겨져 있는 말씀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그 등판에 몇 절이에요?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주변 언저리에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얘기하시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는데 아직 그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아직 임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리고 있다.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만 할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정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나는데 말씀을 알고 정리하고 외우십시오. 내 피와 살이 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을 잘 보세요. 이 죽을 위기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봐요. 우리 지금 현 존재하는 병 중에 완치가 안 되는 병이 뭐가 있지? 불치병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암. 웬만하면 암들은 또 치료가 되니까 그 중에 진짜 이거는 안 돼 하는 암이 뭐가 있죠? 췌장암, 에이즈. 그러면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가 붙은 걸 합시다. 오케이? 자, 췌장암은 실제로 근데 진짜 그 증상이 많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발견이 돼, 고통이 와. 그러면 그때는 이미 사기래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도 그 돈 많은 스티븐 잡스도 정말 인맥이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쁘라고 얘기하는 스티븐 잡스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고칠 수가 없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췌장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뭐 됐다? 그거 이제 만들어졌다. 신약이 개발됐다. 그러면 여러분 췌장암은 정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됐어요. 왜요? 췌장암에 걸리면 이 신약이 개발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신약을 먹으면은 치유가 완치가 돼. 자, 그러면 췌장암은 정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살다가 클라라 선교사가 사역을 하다가 췌장암이 발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췌장암을 치료하는 신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질병에서 뭐 할 수 있죠? 완치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뭐냐면 마치 췌장암이 뭐 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신약이 개발되면서 뭐가 됐어요? 살 수 있게 완전히 정복이 됐어요. 자, 그런데 2000년 뒤에 내가 태어났는데 췌장암 약이 개발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췌장암이 걸린 거야. 그럼 나는 췌장암이 걸려있는 상태 아니에요. 걸려있는 상태야. 그런데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완치할 수 있는 무엇이 생긴 거예요? 길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신약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 아픈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서 뭐 해야 됩니까? 실제로 치료를 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완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는 구원이 완성됐어요. 십자가 구원이 완성됐어요. 그런데 2000년 뒤에 태어난 그대 이름이 뭐야? 여진이. 여진이?
이거 너무 예쁜데요? 여진이. 저는 혜진이에요. 자, 여진이가 태어났어요. 여진이는 죄인이에요.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돼서 나도 구원 받았나요? 아닌가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진이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무엇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그러면 그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아셔야 돼요. 세 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구원의 시작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슨 단계가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할 거니까. 구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정.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 오늘 이 저녁에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시작이 된 사람은 구원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더 한 걸음 전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 오늘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건 죽음이 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거기는 잘못 아멘 했다가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구원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요 단계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요 단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달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예복소에 들 수도 있고요. 그게 어느 예배 가운데 한 번일 수도 있고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해요? 한 번 우리에게 일어나요. 자, 그거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부르심. 따라합니다. 부르심. 소명. 여러분, 소명은요. 따라합니다. 부를 소. 이름, 목숨, 명. 오케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 이름명이라고도 해요. 이름을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여러분을 불러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외적 소명.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외적 소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외적 소명. 그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 손 들어봐요. 졸고 있던 사람 가끔 손 드는 애들 있어가지고 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뭐든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들어 일단. 그러면 이제 얘기하죠. 제 사랑해주세요. 제 조용히 데려나가서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소리로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 겉으로, 귀로, 청각, 세포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 외적인 소명이 선포되어질 때 누군가는요, 졸려요. 누군가는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는 시계를 봅니다. 시계가 어딨나. 저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 끝나? 내일 드디어 간다. 나이스. 내일 가서 뭐 하지? 제가 진주 한다살도, 이거 실명을 밝히면 안 되는데, 그러네. 어디 한다살, 예복수 마지막 날 갔어요. 한다살인가 마지막 날 파송 예배로 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좋으시죠? 그랬더니 한 9살짜리 여자애가 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넌 집에 가면 뭐 할 거야? 러블록스 할 거야. 그래서 옆에 멘토가 2박 3일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은 허망한 표정으로 너 게임할 거야? 그랬더니 나 핸드폰 받으면 노블록스 할 건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2박 3일의 모든 사역에 대한 허망함과 허무함과 그러면서 귀에다가 속삭이더라고요. 너 남아. 너 다박하지 마. 그랬더니 왜? 싫은데. 막. 내가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으라고 하지 보니까 친언니였어요. 친언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근데 이 여동생이 집에 가서 핸드폰 받으면 노블록스가 게임이죠. 알고 있는 누구지? 일로 와 나와. 너 어떻게 알지? 자, 어쨌든 보세요. 이렇게 외적 소명이 막 귀로 들려질 때 외적 소명은 누구에게나 들려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그게 있어요. 내적 소명은요. 성령께서 영혼의 귀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가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든 믿음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결단이 일어나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전도는 뭡니까? 외적 소명의 소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퍼져나가도록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외적 소명을 감당하러 왔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차 안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셔서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그 소리가 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소명으로 이 안에서 성령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마치 동굴에 나사로가 죽어서 칭칭 감고 누워 있었는데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서 그 소리가 그 귀에 들리니까 살아나서 걸어서 나와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에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설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적 소명을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전도가 어떻게 우리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외적 소명을 외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갑자기 걸어가다가 내적 소명으로 성령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뭐하라?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말씀을 보면 여기 사도행전 말씀 한번 요것만 읽어봅시다. 오늘 이거는 썸머리니까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누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여자도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내적 소명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도요. 주일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의 설교가 외적 소명으로 들릴 때 그게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결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주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적 소명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 소명,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지는 성령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어떻게 하셨다? 바울의 그 말을 뭐하게 하셨다?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도요. 내적 소명이 없으면 그는 들은 게 아니라 지식만 쌓여요. 지식 쌓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뭐합니까? 자랑하고 그리고 그 지식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이 자라나고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과정이 부르심의 과정이 딱 그 목소리가 들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나사로한테 예수님 목소리가 딱 들렸어요. 나사로야. 부를 소자에 이름 명자 나사로야 했을 때 뭐예요? 살아났더라. 살아났더라.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 부르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듭남. 우리나라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거듭남이라는 게 뭔가 거듭나는 것 같잖아요. 거듭. 이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born again. born again. 여러분 born 하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다, 태어나다. 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give a birth. 이제 나는 애를 낳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난 거죠. 생명이 잉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숨차요. 너무 숨차요. 밥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한테 효도하세요. 너네 뱃속에 안고 다니느라 죽을 뻔했어요. 특별히 생일이 7월달, 8월달, 9월달인 사람은 더 효도하세요. 더워서 죽을 뻔했어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요. 9개월 동안 뱃속에 안고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땡큐 하시고 나중에 엄마가 잘 못 걸어 다닐 때 업고 다녀. 알겠어? 제가 저희 아들한테 맨날 얘기해요. 저희 이제 막내가 이제 다리 조금 힘들면 걸어 올라오다가 힘들어요. 안아주세요. 그럼 이제 안아주면서 너 엄마가 나중에 다리 아프다고 힘들다 그러면 안고 다녀. 알겠어? 그럼 얘가요. 벌써부터 머뭇거려요. 벌써부터 네 이러는 게 아니라 왜요? 너 내려. 너 내려. 네 이래. 그러면 너 엄마 다리 아프다고 하면은 알겠어? 그러니까 네. 참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그죠? 지는 안기면서 자 born again 뭐냐면 지금 살아있어요? 자 살아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옆 사람 겨드랑이에 손가락을 꽂아봐.
그럼 살아있는지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은 절대 꿈틀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꽂아보려고 할 때 반항하거나, 오케이? 또는 꽂았을 때 웃거나, 아니면 꽂기 전에 눈으로 째려보면서 이 새끼 꽂으면 죽여버린다. 이런 표정을 쳐다보거나, 이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살아있다는 증거. 그런데 얘가 죽었어. 그럼 봐봐요. 야, 너 누나 꽂으면 내가 봤을 때 너 진짜 땅바닥에 꽂힐 것 같은데. 누나 표정이 지금 예사롭지 않아. 딱 느낌. 야, 꽂기만 해, 씨발. 야이씨. 누나가 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봐봐요. 근데 죽은 사람은요, 주압해든지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든지 입을 벌려서 똥을 갖다 부어 넣어도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살아있으나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자들이에요. 물론 양심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똥통에 빠져 있는데도 시체라면, 죽어있다면 똥이 더러워서 이러면서 벌떡 뛰어나올까? 실제 제 친구가 그 투포한 선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투포한 선수. 그 친구는 키가, 저도 163이거든요. 그 친구가 163인데 몸무게가, 제가 그때 163일 때 몸무게가 한 40 몇 킬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163에 몸무게가 110 몇 킬로였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웬만한 남자애들은 건들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날아갈 것 같아. 투포한 그 경상도 1등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 저희 집이 고등학교 때 되게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가난했지만 나는 당당했으니까 이제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구멍 뚫려서 밑에 똥통 있는, 그리고 옛날 집이었어. 그래서 나무로 돼 있어요. 시멘트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을 가요. 밤에 후라시 들고. 내가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뿌직 이러는 거 돼서 진짜 깜짝 놀라서 왔는데, 얘가 딱 봤을 때 어떤 상태냐면 팔을 쫙 펴서 걸치고 다리는 똥통에 빠진 거야. 진짜, 농담 아니고. 이렇게, 그래도 운동했던 애라서 진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힘을 빼면 이제 들어가는겨. 근데 이미 담겼어. 그래서 야, 병원 갔을 때요, 여기 똥똑 올라가지고요. 가라야 똥똑이 오르니까 간지러워 죽더라고요, 진짜. 이 상태에서 119를 불러야 돼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랑 제 남동생이 나왔는데, 제 남동생도 축구선수 출신이라서 힘이 굉장하거든요. 못 들어. 똥통에 빠지니까 더 못 들어. 그리고 얘 들로 들어갔다가 같이 빠질 판이야. 그래서 119 신고했잖아요. 그리고 119가 와서 걔를 구조를 했거든요. 여러분, 살아있는 애였기 때문에 걔는요, 어땠을까요? 움직이면 더 빠지기 때문에 움직이진 않았지만 막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쌍라이트로 나를 째려보면서 막. 근데 막 진짜, 왜냐면 거기 구더기도 있고, 여러분 옛날 사람 보신 분 알죠? 진짜 구더기가 그냥 있는 그 상태예요. 빠지고 나왔는데 구더기 묻어있다니까. 그래서 걔가 다 이제 씻겨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다 닦아주고 소독하고, 등치가 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다 닦았는데 똥똑 알러지 올라가지고 한 3, 4일을 병원에서 고생했어요, 진짜. 근데 산 사람이니까 더러운 줄 알고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시체라면, 죽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똥통에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기절을 했다가 딱 깼는데 똥통이야. 너. 기절을 했다가 깼는데 똥통이야. 예배 시간에 입신을 했는데 잤어. 그런데 깼는데 거기가 똥통이야. 그러면 나오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발버둥 안 칠까요?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서 지갑을 열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아나면 뭐가 깨달아지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이 내적 소명으로 들리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구해야 되는 게, 한 번 그냥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매 예배마다, 매일마다 성령의 내적 소명이 들려서, 여러분 그게 아닌 사람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게 더럽다고 느끼지 못해요? 뭔지 아세요? 똥통에 빠진 시체와 같아요.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구더기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게 everybody does it.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 크리스찬이고 자신이고 간에 대한민국 사람 다 이렇게 살아. 타협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똥똥에 빠진 시체처럼 지금 내가 죽었다는 거야, 영적 감각이. 그래서 성령의 내적 소명이 임하여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셔야 우리는 뭐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는요,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해서 내가 눈물 몇 방울 쫄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하는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서 내가 지금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게 회개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1차적으로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말씀 보면 혹시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겨주는 장면 나오는 거 알죠? 오케이. 자, 거기 장면을 알면 나중에 오늘 돌아가서 그 말씀 읽어봐요.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은 갑질하지 않아. 지도자인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제자들 발도 씻겨주는 굉장히 겸손한 지도자야. 이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잘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 발을 딱 씻겨주려고 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이거는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 발 씻겨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자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베드로는 또 뭐합니까? 다혈질이잖아요. 그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아니 갑자기 발 씻다고 왜 또 머리까지 다 씻어달래? 그랬더니 예수님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넌 다 씻었다 이미. 넌 다 씻었다. 그런데 이 발에 계속 먼지가 묻어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보혈로 딱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죄가 싹 씻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발바닥에 먼지가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죠? 죄인된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죄가 어떻게 될까요? 묻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범죄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다시 예수 믿어야 되고 새롭게 다시 씻는 회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근본적인 원죄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자에게. 그런데 그 후에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오늘도 저도 오늘도 권사님도 오늘도 목사님도 사모님도 오늘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매일같이 오늘 살다가 묻은 죄들 그것들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편 선교사님이 시내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한숨을 탁 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저기 한번 볼래? 했는데 속옷 가게였어요. 속옷 가게. 그런데 그 속옷 가게에 여자가 진짜 팬티랑 위에 속옷만 딱 입고 이렇게 엄청 야시시한 표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100년 전이면 몇 년일까요? 1923년이겠죠. 그때 뭐예요? 근데 이제 조선이 망하고 1919년 망하고 이제 막 조선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닌 그 어딘가의 식민지. 그때는 여러분 맨발을 여자가 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 위를 보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요 창녀가도 같아요. 아무것도 정말 절대 여자의 몸을 어떻게 따로 보여주기 절대 안 돼. 근데 지금은요 길 가다가 뭐예요? 그냥 속옷만 입고 있는데 우리 막 그거 보고 갑자기 여러분 음란 남의 여자를 음란 이러고 가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그냥 보고 가죠. 근데 100년 전만 해도 이거는 음란이었다. 이거는 우리는 사회 문화 속에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에 젖어들어.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발을 씻는 거야. 매일같이 말씀에 나를 조명해보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길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더욱더 뭐가 생길까요? 거룩의 능력이 생겨나고 경건의 능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원죄의 회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양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의 삶을 사는데 이거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라고 수치스러움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건 그 죄가 뭐가 되냐면 족쇄가 돼서 세상이 우리를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부터 자유해지는 하나님 앞에 자유해지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회개가 일어나면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요거 넘어가서 이렇게 가야겠다. 여기 이제 보면은 거듭남 이게 거듭남 그리고 회개 하고 나면 자 의롭게 된다는 건 어떤 것이냐면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 한다스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뮤지컬을 한 게 있는데 그 뮤지컬 내용 뭔지 혹시 알아요? 모르시죠? 이거예요. 동생이 완전 날라리야. 형아는 굉장히 이제 성실하고 철든 아이. 근데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있는데 동생이 날라리 짓을 하다가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갑자기 온몸에 피 범벅이 돼서 들어와요. 봤더니 얘가 날라리 짓 하다가 뭐 한 거예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피 범벅이 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 경찰 소리가 나요. 경찰차 소리가. 그래서 이 형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피 범벅이 된 그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칼까지 자기가 손에 쥡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그리고 경찰이 딱 들이닥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수를 해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감옥에 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을 연극으로 하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의로운 삶을.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사셨고 우리는 죄인된 삶인데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뭔지 아셔요? 제사는 죄를 지으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사인데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가죠. 그 죄 지은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 양에게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뭘 안수할까요?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 안수해요. 그러면은 내가 말한 이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전달될까요?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로 전달되고요. 이 양을 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냐면 그의 흠이 없음이 나에게로 다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양한테 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양을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죄 지었다고 얘기했던 내가 직접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겁니다. 이 양을 죽여요. 그런데 한 번에 죽을까요? 여러분, 우리 막 그 영화에 보면은 칼로 쫙 하면 한 번에 목 댕강 떨어져서 딱 죽잖아요. 절대 안 그렇대요. 조선시대 망나니도요, 정말 칼 잘 드는 칼로 힘 좋은 사람이 사람 목을 쳐도요, 3번 이상을 쳐야지만 목이 떨어질 정도로 인간은요, 굉장히, 동물도 그렇고, 이 뼈가 아주 단단해요. 사실은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의 죄를 아무것도 모르는 양한테 다 전가해놓고, 자기가 양을 죽이는데 안 죽어. 얘 안 죽으면 제사가 완성이 안 돼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피가 자기 몸에 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는 껍질 다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모든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장기를 다 꺼내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가서 번제단에서 태우는 거야. 그리고 태운 걸 남은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제사로 분향단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죄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다 양한테 전가해서 이 양을 죽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거. 이 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면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전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한 번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회개할 때 쪽팔리고 하나 왜 그랬지? 나는 왜 예수 믿으면서 또 이런 잘못을 하지? 라는 그런 수준의 회개는요.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인데 깊어지면 어떤 회개가 일어나냐면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로 전가해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께 너무 죄송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진 사람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래서 벌 받고 나면 퉁 치워지고 뭐 이런 회개가 아니라 진짜 죄를 왜 못 짓냐면 죄가 짓고 싶고 죄가 좋아요. 거짓말하는 게 편하고 나도 편한 게 좋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저 사람한테 모함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왜 그렇게 못하냐면 내가 또 예수님한테 죄를 전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짓거리를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뭐가 됩니까? 그래서 죄 앞에서 뭐가 되어져요? 거룩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죄를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신앙생활을 꽤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죄가 드러나는 게 쪽팔리고 아 나는 왜 이렇지? 나는 그렇게 은혜 받고 난 또 돌아서네? 라는 내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인 거 원래 알았지. 난 정말 진짜 추잡하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을 또 내가 아프게 할 수는 없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 앞에 서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내 죄가 무엇이요? 예수님께로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전가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번 하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중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가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의 죄는 나에게로 전가되어져서 나는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오늘 10대들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중종교도 알고 이신칭의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의롭다 칭함받으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다살 어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이게 바로 어느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누군가가 전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원래 죽었던 자가 세상의 영이 지배하던 자가 복음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외적 소명으로 사람이 나에게 십자가에 뭐한 것을 아주 미련한 것을 전했지만 그것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이것이 믿어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일이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것은 반드시 원웨이 미니스트리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외우시고 고백하면서 제가 한다살이거나 반전의 날이거나 이번에 반전의 날 청년팀 받을 때에도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설교를 합니다. 저는 또 강의도 하고요. 우리 찬양단은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데 외적인 그 형식을 빌어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건 하나님 이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이 일어난 자들에게는 이제 지금 제가 설명할 구원의 과정이 일어나기를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구원의 과정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살아났어. 그럼 어떤 상태야? 베이비.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제 베이비. 이 베이비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자라나는 과정은 아까 보셨죠? 췌장암의 신약이 개발이 됐어. 그럼 췌장암은 정복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오늘 췌장암이 발병됐어. 그럼 췌장암이 뭐 정복됐어요? 아니요. 나는 지금 암세포 자라나고 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진단받고 나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완치가 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이제 치료가 시작되어져서 뭐 되어집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치료의 과정, 그것을 곧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요. 뭐 있습니까? 외적 소명으로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통로가 될 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화는 달라요.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일로 와봐 너. 아까 기도인도 너무 잘하던데 이름이 뭐예요? 하람이. 하람이 한품에서 눈물 나요? 아니면 은혜 받아서 눈물 나요? 어쨌든 하람이는 지금 눈물이 나요. 자, 뭐 은혜 받았다고 칩시다. 그쵸? 맞습니다. 맞습니까? 하품한 것 같은데. 야, 자네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꿈틀꿈틀. 자, 보세요. 하람이가 아파요. 이제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어. 이거는 개발된 신약이고 완전히 100% 치료 가능한 약이에요.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안 돼. 더 악화가 돼. 이상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밤에 병실에서 5층 병실에서 얘가 이제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치킨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5층 병실에서 그 목욕 바구니에다가 2만 원을 넣고 내려가지고 치킨을 받아서 끌어올려가지고 밤마다 치킨 먹고 그 다음날 수술인데 탄산 콜라 막 드링킹 밤에 하고 막 이렇게 해.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계속 쓰는데도 안 나. 더 악화가 돼.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정말 부재불능 쓰레기라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어땠고 키가 얼마고 사람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성격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화는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 적용되는 과정은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하고 막 치료를 하시는데 얘가 예배 끝나고 집에만 가면은 유튜브로 계속해서 세상의 꾸정물을 처먹어. 그리고 막 이렇게 목욕 바구니 내려가지고 치킨 먹듯이 막 음란물 보고 막 게임 계속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게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게임 안의 내용이 그 메시지가 사람을 죽이고 상대편을 죽여서 짓밟아서 이기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 뭔가 빌드업해서 서로를 윈윈하고 이런 게임 봤어요? 심지어 테트리스도 뭐예요? 내가 깨부셔가지고 상대를 뭐 하는 겁니까? 빨리 떨어뜨려서 쟤를 죽이는 건데 게임은요 뭐 하는 겁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제한된 에너지 자원에서 내가 더 많이 캐가지고 더 많은 그걸 만들어서 내가 갖다 쏴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리고 뭐 헤드샷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다 뭐냐면 세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얘가 마치 병원에서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아니 췌장이 암이면 뭐예요?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근데 계속해서 치킨 바구니 내려가고 먹고 이건 그냥 먹는 게 처먹고 있고 막 탄산 계속 드링킹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의사선생님한테 당신이 준 약이 안 먹어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야. 여러분 봐봐요. 근데 너무 모범적으로 생겨가지고 예화가 잘 안 먹힌다. 약간 좀 삐딱해야 되는데 삐딱하게 다 짝다리 집어봐. 좀 더 반항적으로 해보세요. 몸에 모범이 배가지고 반항이 안 되는구나. 좀 껌 좀 씹어봐. 아유. 누가 나와야지 이게 예화가 잘 될까요? 아니야, 여기도 모범적. 저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모자 삐딱하게 쓰고, 이제. 여기는 다들 모범적이라서 그 예화가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본부 오면은, 일단 폴셋만 봐도. 저러고 있으니까, 저 아까 뒤에서 깜짝 놀랐어요. 다 얼굴을 알아보겠는데, 이분만 세트하면 이빨만 보여. 그래가지고. 저분 사진 왜 저러고. 아니, 맹목사님보다 더 까마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집에서 보면서, 우리 폴쌤이 이렇게까지 까말 수 있나. 저분은 진짜, 저번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인이 길 물어봤잖아요. 현지인인 줄 알고 중국인이 폴쌤한테 길을 물어봤대요. 폴쌤이 자기 포리너라고,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근데 또, 어디 딴 데 가면 또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또 익숙해져요. 이제 다음번에 한번 탄자니아에 갈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탄자니아에서 의형제 맺고 오실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 잘 안 되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성화는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일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치료받는 환자가 계속해서 목욕 바구니 내리고 외출한답시고 나가가지고 마라탕 먹고 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치유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할 건데 그냥 나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지. 내가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 뭐 할 거야.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왜 안 하세요? 나 차별해요? 아니 쟤는 은혜 받고 나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 구원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할 일을 할 테니 이제 너도 네 할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 네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들어가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자, 그래서 구원의 과정, 성화. 그래서 여러분, 성화. 근데 그 성화 과정, 구원의 과정에는요,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고 표현해요. 견인한다는 건 질질 끌고 간다는 게 아니에요. 견인차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견딜 견자에 인내할 인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저는 두 돌 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세상에 태어난 지 36개월 된 막내 아이가 있어요. 얘는 저희 집에서 주차장까지 이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가다가 이제 신발장에서 신발장에 때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안 간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걔를 달래서 나가요. 나가면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저희 MK 아이들이 사슴벌레를 키우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또 사슴벌레를 다 봐야 돼. 그러다가 꽃이 펴 있잖아요. 그럼 꽃을 봐야 돼요. 그래 가다가 거미가 있잖아요. 그럼 또 거미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다가 자기가 어디를 갔는지 잊어버리고 또 아는 형이 있으면 그 형한테 갑니다. 그러면 걔를 데리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겁나 오래 걸려요. 이건 애를 키워본 사람만 알아요. 니네는 몰라요. 니네가 다 잘 컸고 말도 잘 들었고 다 그런 줄 아는데 니네 데리고 나가다가 그 엘리베이터에서 버튼 내가 누를 건데 엄마가 눌렀다고 괜히 난리를 치고 울고 불고 그래서 이거 버튼을 다시 눌러서 취소되는 엘리베이터, 신 엘리베이터는 너무 좋은데 취소가 안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6층에서부터 모든 층을 다 눌러서 다 한 번씩 서야 되는 그런 막 불상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별일 슈퍼마켓 그냥 못 지나쳐.
슈퍼마켓을 또 GS 편의점을 또 들어가니 마니 너 막 밥을 먹었니 안 먹었니 밥 먹고 사줄게 막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뭐 하냐면 엄마가 아이의 손을 끌고 엄마 속도에 따라와 해서 아이가 질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차면 뭔지 아세요? 이 아이의 속도에 엄마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맞추고 얘가 뭐 관심 가지면 일단 그 관심을 같이 이렇게 왔다. 우리 이제 가야 해 해서 이게 애를 다독여서 가야 해 해서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요. 가끔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차장 이제 그 편의점 어디 하나로마트를 가야 되는데 얘가 야, 너 엄마 숫자 세. 너 안 갈 거지? 너 진짜 안 갈 거야? 엄마 간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서서 따라오지 않아요. 서서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럼 빨리 와. 여기까지 와. 일로 와. 그러면 이제 막 그러면 엄마가 안아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래. 그러면 네가 일로 와. 여기까지 오면 안아줄게. 막 이러면서 이제 실갱이를 하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너 거기서 세상이 좋아. 그래 인마 너 거기 있어. 나 간다. 난 천국 간다. 너 거기서 몇 시키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속도에 맞춰서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멘. 끝까지 인도하신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은데 세상에 한눈 팔다가 진짜 봐야 할 것들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견인하시는 하나님, 이게 질질 끌고 간다가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분 성화는 완성될까요? 안 완성될까요?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완성이 될까 안 될까? 질문 이거는 한번 해보자. 완성이 된다 안 된다 성화는. 말씀 안 듣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무슨 질문인가? 뒤에 어른들이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친구들은 갑자기 애기 얘기하다가 편의점 젤리 얘기하다가 성화가 완성이 돼. 뭔 소리야 이게? 거룩함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함은 완성이 안 돼요. 우리는 싸우는 삶을 살아가죠. 성화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영화로 이루어집니다. 성화의 완성이 영화예요. 그럼 영화가 뭐냐면요. 영화는 그래서 여기다 설명해놨어. 영화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죠.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통치도 받죠? 이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그냥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와 동시에 또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죄의 통치, 세상의 통치를 동시에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팀케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책감 없이 짓던 죄를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그 훈련의 과정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죽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뭡니까? 죽음 이후에 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죽음은요. 기다리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죠?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서 영원히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살아요. 얘도 영원히 살아요. 얘도 영원히. 그러나 죽어요. 죽어야지 영생이 시작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지 하나님 없는 영원한 그 불못으로 들어갈지가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구별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결단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으니 깨달아져서 평생 예배 드릴 때
감사가 조건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감사의 이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해지는 것이 영화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화는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건 완성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싸워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완성, 영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영화로 가는 무엇입니까? 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화는 영화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온전함에 이를 것이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보시면 천사는 영이 있죠. 동물은 육체가 있죠.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과 육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이 다 어떻게 됩니까?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죽어서 영화롭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기억이 다 사라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땅에서 제 정체성, 엄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선교사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가족으로서, 어느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모든 정체성은 살아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육체가 영화롭게 되어져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육체 안에 있을 때는 얘가 만약에 졸려요. 그리고 얘가 너무 피곤해. 사실 얘는 오늘 너무 피곤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건데 내가 느꼈을 때 얘가 내 수업 듣기 싫은가 봐. 나 싫어하나 봐. 이렇게. 왜냐면 육체가 타락했을 때는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상황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알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오해가 돼서 싸우죠. 남편이랑도 싸우고 아내랑도 싸우고 애들이랑도 싸우고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싸우고. 그런데 영화롭게 되어지고 육체가 온전해지면 우리의 지각 능력이 말하고 듣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예수님과 같아져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절대 안 싸워요. 왜요? 서로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지각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과 사정이 다 알아져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 없어? 나만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화롭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 믿지만 서로 눈치 봐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잘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받기도 하고요. 진짜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돼서 사람과의 관계가 교회 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한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영화로운 삶을 이루면 그때 우리는 나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너도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 영화롭게 되어진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에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에 지금은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그날에 영화롭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합니까? 그것이 진짜 참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교회에서 같이 사는 거 저한테 얘기해요. IM에서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럼 얘기해요. 안 쉬워요. 엄청 눈치 보여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IM 성경에 한번 저 사는 집에 와보신 분 알 거예요. 2층 복도에 우리 집 있고 말쌤 집 있고 폴쌤 집 있고 문만 열면. 근데 우리는 화장실들이 다 환풍기 하나로 통해요. 냄새가 다 들어간단 말이야. 누가 똥 싸고 알겠어. 누가 똥 쌌는지. 아니 누구가 이렇게 속이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하루는 임산부는 원래 그 입덧이 있다면 먹덧도 있어요. 입덧이 끝나면 그게 먹고 싶은 게 땡겨요. 삼겹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서 구워 먹었는데 어떤 친구가 시험 든 거예요. 클쌤이 우리는 그 식당 밥 먹는데 클쌤 혼자 삼겹살 구워 먹는다고 시험 든 거야. 근데 걔한테 가서 구구절절 야 임마 나는 임산부고 너는 학생이고 이 새끼야 너는 집에 가 엄마가 사줄 수 있죠. 여기가 우리 집이 안 나.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 구구절절. 너무 내가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거여서 근데 속이 좀 상하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요 같이 살면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살면 좋은 점도 진짜 많죠. 오늘 제가 왜 나올 수 있겠어요? 옆에 수련쌤이 우리 애를 잘 봐주시니까. 저희 집에 자고 낮잠 자고 일어나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그럼 걔는 되게 당연하게 어디로 가냐면 백화쌤 집으로 가요. 마쌤네 집으로 가요. 가서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백화쌤이 뭐 복숭아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괜찮아 엄마 오실 거야 뭐 이러니까. 같이 사는 장점도 있지만 같이 산다는 건 쉽진 않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같이 살기 쉽지 않지?
나만 그런가? 니네도 아마 잘 해봐요. 어쨌든 잘해봐. 아우.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 같지? 분명 연애할 때 보이지 않았던 많은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왜 사랑에 빠지는지 알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정반대의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절대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정반대의 사람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를 이루려면 나도 A고 얘도 A면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A고 얘가 B여야지 둘이 합해서 완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람을 결혼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콩깍지를 씌우는 것밖에 없나 봐요. 저는 ENFP예요. 저희 남편은 뭐게요? ISTJ예요. 정반대, 진짜 공통점이 이렇게까지 없나. 그거 언제 깨달았냐면 결혼하고 나서부터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뭔가 우리 잘 맞는 것 같았어.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런 성향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나에게 없는 그런 성향 때문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이 영상을 우리 남편분께서 보시진 않겠죠? 그렇죠. 지금 바쁘실 거예요. 왜냐면 애들 재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애들 시키고 날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공동체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저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 사람도 하나님 것 같아지고 나도 하나님 것 같아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영혼의 영화가 있고요. 우리는 육의 영화가 있는데 영혼의 영화는요. 영화롭게 된 성도는 그리스도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고 그림자와 같이 보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눈의 기관은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말고 적외선, 자외선도 못 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은 누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와, 완전 양심 회복, 도덕성 회복. 이런 도덕적 수준들이 각자 좀 달라. 어떤 사람은 적당히 쓰레기 버려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쓰레기 버리면 안 되고 수준이 다 달라서 싸우고 난리인데 이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 나는 제일 소망하는 게 이겁니다. 전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던 내주하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일어난대. 할렐루야. 와, 더 이상 안 싸워도 돼. 없어진 거니까. 옛날에는 거짓말 하고 싶은 것과 싸워야 됐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영화롭게 되어지면 이게 완전 해방.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은 이런 영혼의 회복이 있다면 육체의 회복도 일어나는데 몸의 회복은요.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니엘은 죽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죠. 다니엘의 몸은 부활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니엘의 몸은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근데 부활한 몸은 영적인 몸, 하늘의 몸,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이며 고통, 질병,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 몸이 될 것이며 부활한 몸도 개인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아내였다는 거 다 잃어버리고 천국 가면은 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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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다 관계 맺었던 오늘 와서 내 수업 때 이거 나쁜 놈 역할 하다가 나쁜 놈 역할 못했던 얘까지 다 기억나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게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풀리는 겁니다. 그때 내가 속 좁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 천국 가서 어차피 만날 거니까 서로에게 부끄러울 짓은 하지 말자. 너랑 나랑 싸운다고 너 천국 안 가고 나 천국 안 가는 거 아니니까 가서 부끄러울 짓 하지 말자. 그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영화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 건축물처럼 교회, 여러분 얘도 교회예요. 얘도 교회예요. 얘도 교회예요.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으면 여러분 건축물 올릴 때 철근 나와 있고 콘크리트 이제 올리고 삐죽삐죽하면 을수년스럽기도 하고 아주 막 보기에 별로 안 좋기도 하죠. 지금 모습이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라는 성전을 지어가고 계세요.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 가지고 건물이 이러네 저러네 우리가 서로 평가하지 말자는 거야.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돌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하고 힘써 달려가 소망으로 너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너 반드시 완성하신다. 너 완성했을 때 내가 너 격려했던 거 잊지 마라. 내가 너한테 평가하고 돌 던진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격려했던 거 잊지 마라. 너 인테리어 할 때 내가 좀 보탰다 해. 너 내가 사포질 좀 했다 해. 너 성격 들어온 거 내가 좀 도왔어 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막 손가락질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렇게 잘못한 게 보이면 가서 사포질 하세요.
안 되면 거기서 시멘트라도 섞고, 그래서 옆에 미장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나 올리고 물 새는 것 같으면 그거 막아주지. 옆에서 어머 쟤 물 샌다 야. 이러고 있지 말자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뭐 있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향한 소망입니다. 하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예복소가 끝나지요. 예복소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단번에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냐면 사실은 설교한 게 이거 이번에 제가 집필한 책이에요. 트리플스쿨 책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12가지 질문 중에 오늘 챕터 4예요. 하나씩 배워야 가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배운 지식이 믿음으로 응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어져가는 성전 가운데 제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드러나요, 심지어. 저희 아들이랑 그 아들 또래 애들이 싸우는데 내가 내 아들 편을 들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얘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드러나요. 거짓말하고 싶고요. 나에게 유리하게 말하고 싶고요. 상대가 나한테 상처 주면 나는 내가 가진 온 힘을 다해서 죽방을 날리고 싶고요.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내가 실제 어떤 자인지가 깨달아지는 현장이고요. 그 현장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소망이 있어요. 나도 완성될 거야. 예수님처럼. 실수해도 괜찮지만 실수하지 않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죄짓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웨이 미니스트리를 추천하는 거예요. 지금 원웨이 미니스트리가 이 책뿐만 아니라 IM 선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지식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믿자. 그냥 믿어. 뭐 그렇게 꼬치꼬치 해먹고 난리야. 가 아니라 진짜 이건 알아야 되지 않니?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원웨이 미니스트리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인천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예수만교회 그 근방 100m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들은 자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홈플러스도 보이고 뭣도 보여요. 인하대학도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하대학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대학교 때 전도할 때 마이크 송사님이랑 같이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때 23살에 학원 원장으로 학원을 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원장 돼요. 실력이 있어서 원장 되는 게 아니라 등록만 하면 되는겨. 여러분 18살도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뭐 했냐면 학교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9시나 9시 반에 1교시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막 대자뷰를 붙여가지고 토익 무료 그룹 스터디를 막 모아. 그래가지고 막 3월 달에 지역에서 올라온 애들이나 해서 두 팀을 모아. 한 팀은 크리스찬 토익 그룹 스터디. 또 한쪽은 그냥 그룹 스터디.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서 이쪽은 넌 크리스찬 전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같이 공부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친해지고. 왜냐면 겁나 외로워요. 그리고 사실은 대학생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외로워요. 그리고 학기 초에 친해진 애들은 대다수 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다 깨져요. 원래 그래서 학기 초에 나대던 애들이 나중에 반수한다고 다 사라지는 그런 게 있어요. 청년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학기 초에 항상 나대지 말라 그래. 내가 맨날 나대지 말고 이렇게 찬찬히 지켜보라.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친구들 그리고 믿는 친구들은 지역에서 올라와서 진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고 싶은 애들도 있지만 드디어 해방되었네. 오 자유 얻었네. 막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어중간해가지고 교회를 가긴 해야 될 것 죄책감이 느껴지긴 하는데 아씨 한 주 빠져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런 그렇다고 막 죽을 일이 번개가 치고 막 갑자기 교통사고 나고 이러지 않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3월달 지나고 나면 뭐가 됩니까? 불신자가 되어져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처음에 4명, 3명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오늘 같이 점심 먹자. 좋아요. 왠지 알아요? 점심 먹을 사람이 없거든요. 대학교는. 고등학교는 1, 2, 3, 4교시가 다 똑같이 끝났어.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년이고 같은 과라고 해도 이게 특별히 숙기가 없이 막 이렇게 쭉쭉 다니다 보면 혼자 밥 먹는 애들 많단 말이야. 걔네들 데리고 와서 하면서 또 이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3, 4월 달 때 계속 전도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양육도 하고 막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폴쌤이에요. 그렇게 온 사람이 모세쌤이고 그렇게 온 사람이 제시쌤이고 그렇게 온 사람이 에리카쌤이고 저희는 교회 다니던 사람들보다
대학교 때 마이클 송사님한테 토익 배우다가 전도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역자들 중에. 저희 사역자들은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웨이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사역과 더불어서 청년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이 막 마음에 뿜빠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제가 돌았어요. 여기 주차장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가지고 홈플러스 매장도 들어갔다가 갔는데 홈플러스 매장에 하차장이 나오는 거죠. 아저씨가 나한테 문 내리래. 여기 왜 들어왔냐 해서 여기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홈플러스 물건 하차장에 차 빼세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갔다가 또 한 바퀴 돌았는데 이나대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그나마 한번 가봤다고 하차장 가까이에 세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오셔가지고 쭉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꿈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겁니다. 근데 그날에 이걸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교회 근방 100m에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없게 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청년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제가 이제 17살에 예수 믿고 나서 저희 모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근데 그때는 예배로 배우다 보니까 사실은 1차적으로 저에게 신앙의 훈련이 됐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CCC라는 곳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이 쫙 됐어요. 그리고 이제 IM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도할까에 대한 훈련이 쭉 되어지면서 저는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지 않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도 저한테 임신하고 가서 일하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이익입니다. 뭔가라도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저한테 이게 뭐가 이익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외부를 많이 다니면 그 사례비를 내가 다 하냐? 아니에요. 저 월급 딱 70만 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례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선교로 갑니다. 이익이 없어요. 돈의 이익도 없죠. 이거 가지고 제가 뭐 명예가 높아지고 여러분 저는요 3,000명 있는데 불러도 가고요 3명 있는데 불러도 가요. 마이클 선생님이 저한테 한 가지만 약속하자 했어요. 클라라 우리는 3명이 있든 3,000명이 있든 똑같이 사역하자.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언제 알게 되냐면 마이클 송사님이랑 같이 둘이 갔어요. 갔는데 진짜 2명 앉아 있었어요. 교회가 진짜 쬐까네. 정말 요만해. 진짜 작아요. 한 3평 정도밖에 안 돼. 이게 교회인가 싶을 정도야. 그런데 거기에서 2명 모여 있었는데 마이클 송사님이 거기 설교 몇 시간 하신 줄 아세요? 3시간 반 했어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나는 3평에 2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진짜 내 스승은 정말 3,000명 앞에서도 3시간 반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싫어하잖아요. 11시 예배를 세웠는데 2시에 끝나니까 짜증나죠. 12시 반에 끝내달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데. 근데 3,000명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2명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나와도 됐잖아요. 2명이니까. 대충 알아들었겠지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3시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개야. 네? 나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치죠. 그게 내 역할이야. 되게 저는 좀 신학적으로 우아하게 외적 소명을 설명했고요. 마이클 송사님 굉장히 레어하게 외적 소명을 설명했는데 난 개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난 치죠. 듣든 안 듣든 치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저한테 얘기해요. 클라라야. 3,000명 설교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헌신하지 않는다면 근데 2명 선교인데 그 중에 1명이 헌신한다면 넌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을 읽으셨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그래 3,000명 설교했어. 사람들 박수치고 3,000명 앉아있고 찬양전 쫙 딸려있고 그렇게 설교했다 치자. 근데 1명도 결단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여기서 신디도 없어가지고 미가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서 2명 중에 1명이 헌신했다? 너 그럼 뭐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 천국은 세상의 자본주의 원리가 아니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세상은요 이익을 가지고 움직여요. 뭘 하면 이익이 될까? 뭘 하면 유익할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해서요. 뭐 누가 불러줬기 때문에 아니야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온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원웨이 미니스트리라는 나의 한 몸된 공동체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런 나라도 도움이 된다면 가야죠. 3시간 운전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 2-3번 쉬면 돼요. 여러분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만약에 시켜서 하는 거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안 오면 당신 말이야 대표라는 사람 말이야 그렇게 하자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할 때 있어요. 제가 임산부인데도 이렇게 뛰니까 밑에 선교사님들이 힘든다는 말을 못한대요. 그건 마치 이런 느낌이래요. 짜장면집을 갔는데 야 니네 비싼 거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약간 이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단번에 이해가 좀 됐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쉴 때는 쉴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선교사님이 좀 쉬어줘야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임신해서 나중에 저 좀 쉴게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근데 하나님이 뛰라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사역자들 위해서 좀 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대요. 저렇게까지 막달까지 일하는데 나중에 내가 임신했을 때 저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거를 서론으로 하고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좀 더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좀 전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썸머리하고 그 다음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에서 기도함으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영화를 향한 소망으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지적하고 너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서 우리 둘 다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구나. 주님 나라 임하기를 소망한다. 각자 하나님 앞에 서 가보자. 그래 내가 너한테 사포질이라도 해줄 테니까 너도 나 물 새는 거 좀 막아라.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 가시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도전합니다. 인하대학교에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도전합니다. 한국 다음 세대 인천이 아시죠? 목포 인천. 아이들 날라리짓 하는 아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인천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씨앗이 되어서 길거리 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23살에 사역 헌신을 했어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IM에서 마이클 선교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는 원래 의사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안에 뭐라고 딱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이 무슨 설교했는지 나 말씀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그 한 여인의 향유옥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평생의 꿈이었는데 이거를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헌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런 청년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청년 세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삶으로 보여서 대한민국 30대 가운데, 대한민국 20대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찬양을 빌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삶의 고백.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셔야 됩니다. 7월 30일 날 용인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마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나올지 모르겠네요. 너무 귀엽죠? 어린이들,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여기. 얘가 뜨려나요? 소리가 안 들리겠죠? 얘가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얘를 어떻게 소리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네네네. 한 번만, 네. 이게 소리까지는 안 들어가나. 이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밤에 70대 아저씨가 있었는데 차로 쳤어요. 근데 그 아저씨를 못 보고 다시 한 번 더 쳤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의식은 있었어요. 보면은 근데 10분 만에 도착을 했고요.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술이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30km 내에 있는 큰 병원들에 연락을 했더니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급실로 들어올 수 없대요.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합니다. 안양, 안산, 화성까지 다. 근데 다 의사가 없다. 자리가 없다. 결국에는요. 의정부, 여기 100km 가까이 걸려요. 의정부의 병원이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송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부족하지 않아요. 의료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 중상을 갑자기 입으면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20%, 10명 중에 2명은요. 병원 베드가 없어서 입원을 못해요. 왜일까요? 원래 응급실은요. 일본이나 미국은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을 못 써요. 응급할 때만 쓰는 게 응급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장하러도 응급실 가요. 열만 좀 나도 응급실 가요. 진짜요. 이건 행정의 문제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걸을 수 있고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진짜 응급 환자라고 판단 안 되면 안 받아줍니다.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이렇게 위급한 사람이 있는데 실제 응급실에 진짜 다 이 사람보다 더 위급한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요. 그냥 자다가 39도 고열이 나서 온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분리해서 하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이 하는 행정 시스템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응급 환자가 항상 많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도 환자가 있어야지 돈을 버니까 일반 환자들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목적 때문에 사실 응급실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두 번째,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근데 열에 몇 명이요? 3명은 그래요. 근데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의대 가려고 환장했어요. 의사 차고 넘쳐요. 근데 왜 의사가 없을까요? 피부과, 성형외과, 신경의학과 이런 의사들은요. 1년에 2배, 3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부외과, GS 일반 내과, 뭐 이런 외과, 응급학과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반 내과는 치료를 한 번 하면 약을 쓰거나 이렇게 하면은 소아과 이런 거 하면은 약값이 얼마 들까요? 약값이 30만 원, 40만 원 소아과 내봤어요? 아니에요. 한 번 치료하고 약 주고 하는데 한 3, 4만 원이에요. 그런데 피부과는 한 번 치료하고 얘가 뭐 이게 여드름 시술 받으면 얼마 돼요?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돈 버는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피부과나 이런 데 사람들 엄청 2배, 3배씩 의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흉부외과는 수술 한 번 들어가면 얼마나 해야 되죠? 8시간에서 12시간씩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런데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되면서 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한 달 전에 통계가 뭐냐면 대한민국에 대동맥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질환에 이게 혈관질환이나 이런 거에 걸리면요. 수술 한 번 하는데 6개월까지 대기를 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준이 내려가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몸이라 그랬어요. 몸. 앰뷸런스에 여러분의 가족이 탔어. 저 할아버지처럼. 그런데 진짜 이거 다 고칠 수 있어. 그러나 좀 많이 다쳤어.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이 계속 거부해. 병상이 없대. 의사가 없대. 그러면 여러분 뭐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 2살도 안 된 아이가 응급 상황이 됐는데요. 병원이요. 대전 지역에 있는 모든 병원이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끊겨가지고 얘는 12시간 내에 지금 봉합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거절하는 거야.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슈퍼내추럴하게 초자연적으로 고쳐버리시든지 병상에 나게 하든지 이렇게 완전 초자연적으로 일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033년도에 여러분이 10년 뒤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앰뷸런스를 탔어. 왜냐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10년 뒤에는요. 실제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데 의사 숫자가 진짜 많이 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응급수술이라든지 혈관질환이라든지 일반 내과, 뭐 정형외과 이런 수술들이 엄청 줄 거라고 그래요. 소아과도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근데 2033년도에 여러분이 응급 앰뷸런스를 탔어. 그런데 다 거절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알아요? 2023년도 10년 전에 그 10년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10년 뒤에도 계시고 100년 전에도 계시고 1000년 후에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2023년도를 살아가는 이 친구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비전을 보이시는 거야. 이 땅의 슬픈, 이 땅에 하나님이 회복해야 될 이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 내가 저기에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저기에 쓰임받고 싶다.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마이크 성경을 선포하는데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 하는데 내가 저기에 쓰이고 싶다. 근데 난 영어도 못해. 근데 난 실력도 없어. 근데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에 기도하고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5년이 지나고 17년이 지났는데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롤모델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우리 아이가 변화됐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내가 갑자기 응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오늘을 아시고 2033년도에 여러분이 앰뷸런스 탈 걸 아시고 뭐 하셨어요? 10년 전에 이 어린아이에게 비전을 부으셔요. 성령께서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힘주시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만약에 의사가 돼야 될 사명이 있다면 이곳에 수학을 가르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세울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요 갖춰놓고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부어지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춰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수능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저 수능하게 하시더라고요. 수능할 수 있는 제시카 선교사님을 붙여버리시더라고요. 수능할 수 있는 로이스 선교사님 임용고사 그거 고사 붙이시려고요. 서울교대에 나온 데니쌤을 본부에 붙여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집회왔는데 얘가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역하겠대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교대 나와서 누가 70만 원을 먹고 사역한다고 합니까? 근데 걔가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본부에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갖춰놓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부어지면 얘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요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없는 건 사명입니다. 없는 건 비전이에요. 그 비전이 부어지면 그 비전을 이뤄가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2학기 내내 이제부터 리셋바라는 걸 해요. 그래서 교육 영역, 의료 영역, 사회 곳곳에 내가 의사 되고 싶다. Which one is better for my life? 내 삶 가운데 뭐가 더 나을까? 나의 달란트는 what is my talent?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야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곳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것에 실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은 청년들이요, 교육선교사, 내가 클라라 선교사님처럼 다음 세대 교육선교사가 되겠습니다 해요. 왠지 아세요? 그 비전이 저희 쪽에서 흘러갈 때 그 비전이 주어진 자들에게 반응하는 거지 클라라 말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동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사명 있는 자가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쓰실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구원이 그냥 여러분 하나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곳에 오셨지 인간 하나 구원하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인간 하나 구원하실 거였으면 우리를 성화의 과정 겪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면 돼. 어차피 이 땅 살아봤자 죄만 더 짓지 우리가 뭐합니까 사실. 차라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고쳐버리시는 게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내성을 기르고 훈련시키셔서 뭐 하시려고요? 나 너 쓸 거야. 슬퍼 울고 있는 자를 안아주는 거 난 영이라서 못해. 난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세상에 앰뷸런스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난 너의 삶을 통해서 응답할 거야. 내 하나님은요 스포텍츄럴하게 초자연적으로 그냥 고쳐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이렇게 여러분 91회 미니스트리요 이성윤 목사님이랑 사모님 말랐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개고생하고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고치면 되지 내추럴하게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내추럴을 기본으로 슈퍼내추럴을 주셨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어. 난 너희를 그렇게 지었어. 그래서 너희가 보람과 성취를 누리고 가치를 발견하고 난 너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저 밥벌이 하면서 그저 돈 벌면서 그저 사람들과 이리저리 신경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난 너희가 그렇게 너희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 전 요즘 너무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피곤해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배가 뭉쳐요. 여러분 지금 제가 32주예요. 소리 지르면 배가 뭉쳐요. 타고 올라오는데 휴게소에서 몇 번 제 휴게소 있는 데마다 쉬었어요. 잠깐이라도 누워야 되니까. 피곤한 것도 똑같아요.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도 질병을 갖기도 하고요. 저는 지금도 장애를 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너무 행복한 건 뭐냐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에게 제 삶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오늘도 저 뒤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난 정말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쓰시고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자랑할 것이 많아져요. 그런데 그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처럼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면 주님을 더 자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저 도전합니다. 여러분 원웨이 미니스트리가 인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명 받으시고 비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사명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배우라 하시거든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 진짜 철저히 배우겠습니다. 은혜 받고 내가 이제 아는 듯 많은 듯 어중이 떠중이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는 데 나를 써주시옵소서.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네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 기도합니다. 아직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구원의 시작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가서 심령 가운데 들려주고 나가 너를 치료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언제까지 나를 외면할 것이고 너를 바라보라. 영원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라. 성령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I need you. I need you. I want to be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구원의 시간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생명이 소원하는 하나님 모든 주님 구원의 시간이 되었으나 구원의 과정이 너무 방해를 받고 있었던 자들이 있다면 주여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진정과 회개의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주님이 달려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쓰시옵소서. 주님 나와 전에 와서 이어가는 여러분 주여 나와 전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제일 많은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아버지 세상을 세상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싸움을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